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은 1절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요.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다 세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압살롬이 왕노름을 하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장 25절로 가보면요, 성경은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참 대단한 인물이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애들이 좀 이랬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라면서 압살롬의 외모를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압살롬이요, 아침마다 자기 부하를 쫙 대동하고 이 예루살렘 대로를 활보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모습을 지켜볼까요? 백성들이 보지요. 그 잘생긴, 그죠? 얼굴에 미소를 잔뜩 머금고 지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긴 몰라도 샬롬,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 길을 갔을 그 왕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로 기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 압살롬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아침마다 나갔던 곳이 성문 밖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서서요, 송사를 들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정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늘 이렇게 말했다요.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되게 자기 동네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왕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피의자일까요? 가해자일까요? 당연히 피해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디다가 이렇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렇게 친절하게 말을 건네주고 때로는 속사정도 들어주고 고민도 상담해주고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이 압살롬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당연히 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왕이, 내 아버지가 세운 적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겠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이렇게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곁으로 이렇게 끌어모았던 것인데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이 만나는 사람이 사실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당연히 왕자를 보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압살롬은 하지 말라고 이러고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앉아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안고서 뺨을 비비며 인사를 하죠. 완전히 간격이죠. 왕이라는 인물은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그렇죠? 왕자가 손수 나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리로 기울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런 짓거리를 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4년이요, 4년. 그 긴 시간 동안 압살롬을 만난 사람도 많았겠죠. 하지만 압살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으로 일파만파 더 많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잊지도 않은 미담까지 다 더해져서 말이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집요하고 철저한 사람이죠. 암논을 암살할 때도 2년 동안 아무 내색함이 없이 준비만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는 또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아주 철저한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아 가려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집요하고 철저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압살롬은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가서 자기가 그술에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지키겠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 나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다윗이 이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죠.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무슨 명목으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고 압살롬은 이제 헤브론으로 향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게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을 그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죠. 왕자가 자기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여서 그 규모가 일반적인 제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는, 서원을 향하는 제사는요, 다 화목제사예요. 화목제거든요. 화목제 특징이 뭐죠? 그 제물을 그 제사에 함께 참석한 사람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교제 제사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화목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왕자가, 차기 대권주자가 자기가 서원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제사에 그 교제에 초청을 하니까 이 부름을 받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이 당연히 그 자리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헤브론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뭐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놓아주지도 않고 꽉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자의반 타의반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200명이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돼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모반에 가담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또 한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청하거든요. 아히도벨은 그리고 압살롬의 청에 기꺼이 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이 사람은 기꺼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아히도벨,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봉사했던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쉽게 압살롬의 반역을 돕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빼앗고요, 그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의 죄를 살짝 선행으로 덮어버리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그 일이 더 큰 충격이 되었겠죠. 물론 그 덕분에 자기의 위치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자기 손주딸이 왕비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히도벨은요, 그래도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왕으로 인정하기는 더더욱 힘들었겠지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자기 사위를 아끼고 사랑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던 거죠? 놀랍게도 압살롬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부터 챙긴 것이죠. 아히도벨만큼 정말 다윗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 옆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 사람이 내 편이 된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죠? 압살롬의 예상은 적중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면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반역의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요, 즉각 반란에 대응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상황만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심어놓았던 정보원이 와서 백성들의 민심이 모두 당신에게서 당신 아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자마자 그제서야 다윗은 그래도 자기 곁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또 신하들을 모아놓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따라와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도무지 반역에 대항하는 왕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자기 곁에 남아있는 신하들에게 왕이 할 소리가 아니죠. 도대체 이게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게 될 때는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왜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신하들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압살롬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좀 건져보자 그런 심산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다윗은 그 일을 그저 아들의 반란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문을 전체를 보면 곳곳에서 그런 흔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잃거나 자기의 왕권을 잃어버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신하들의 안전과 백성들의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아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러면 일단 신하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통에 전쟁에 휘말려서 백성들도 많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 반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가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겠죠. 이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대답을 내놓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내놓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로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맞는 편에 선 사람의 편을 결국에는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그 신하이죠. 신하들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신하들이 다윗의 말에 담겨있는 속뜻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신하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삶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는 다윗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다윗은요, 대부분 중요한 순간이면 중요한 순간일수록 일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도대체 처음에는 왜 저러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도 다윗이 맞는 거예요. 뒤가 깔끔합니다.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더 바르고 유익한 결과를 내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신하들도 이제는 다윗의 방식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다윗이 그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신하들은 충성심에서도 그랬겠지만 맞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흔쾌히 결정을 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성도들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오해하기도 해요. 바보 같다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도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길을 가고 우리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우리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가는 방식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점점 더 우리만의 방식을 인정해 주게 되고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상식을 따라서만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상식적인 수준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상식을 잘 지키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몰상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죠? 그 상식을 넘어간 게 몰상식한 일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식에만 갇혀서 살면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상식대로만 따라 사는 연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다고 여기시는 그 방식으로 따라 사는 연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길이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귀한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갔고요. 벤메르학이라는 곳에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아마 그 다음 지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요. 이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 블레셋에 있을 때 다윗의 군대에 편성된 블레셋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따라 나섰어요. 자,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반란에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은 다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500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고맙고 든든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절실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두 팔 벌려 고맙다, 내가 그동안 헛살지 않았구나, 고맙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맞아들여도 부족한 판인데,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대요. 오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 한번 나그네가 됐지 않았냐? 지금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내 곁에 있느라고 너희들이 나그네로 살지 않았냐? 근데 이제 내가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는데 나를 따라 나선다고? 그러지 마. 이제는 너희들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 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라. 더 이상 나그네로 살지 말아라. 나는 내 길로 가지만 너는 네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이지 않죠.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이상하지만 상당히 고상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것은 그냥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징계는요, 징계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징계는 징계다. 징계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징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징계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가 있나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매를 드시기는 드세요. 우리가 맞을 땐 죽을 것 같이 아플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게 징계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안 따라오겠다는 병사들 얼르고 달래서라도 데리고 가야 마땅한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 그 사람들 걱정을 해주고 챙겨주면서 막 밀어내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수준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은 그 틀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해지고 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라는 이 큰 틀 속에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이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두려워지죠? 두려워지면 어떻습니까? 가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의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때는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방식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과는 너무나 많이 환희하게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 있을 것이며 사나 죽으나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그들과의 동행을 결정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윗과 백성들이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 길로 들어서기 전에 이미 산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성경은 그 장면을 감탄문으로 표시를 해요. 보라! 사독과 그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 광경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과 다윗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광야 길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눈앞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두 개 딱 합치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정처 없이 보장도 없이 광야로 나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 또 다윗 앞에 나타난 법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광야에서 모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던 나는 오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어서 너희가 가는 광야길을 인도해 갈 거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든든했겠죠. 왜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은 모든 사람의 상식과 상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또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여러분 사람은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어요. 그렇죠? 네. 과거에 배운 것이 없이 현재의 행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다윗이 지금 과거로부터 뭔가 배워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법궤라는 그 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법궤를 이리저리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얄팍한 방식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행하십니다.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좀 우리 마음대로 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A를 주시면 드리면 B를 탁 주고 C를 드리면 D를 탁 주고 이게 공식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까지 삶의 과정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자기는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그 법궤도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을 돌려보내고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고 있을 때 압살롬과 함께 모가는 사람 중에 아히도벨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다윗 잘 알고 있듯이 다윗도 아히도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머리가 좋은지, 사리분별이 분명한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적이 되면 나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지만 기도의 요지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가는 다윗의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징계받고 있는데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거기서 또 가지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그 산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 이르렀을 때 누가 다윗을 찾으러 옵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아히멜렉과 같은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다니게 되면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지요. 근데 참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후세를 또 돌려보내요. 네가 만약 나를 따라오면 그 일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에 압살롬에게라고 해서 압살롬 편이 된 척 해주면 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후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마지막 나중의 일이지만 이것이 후에 다윗이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또 압살롬의 그 계략을 깨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시작이 되고 성공장계로 접어드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 아들의 반역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좀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이 과정에서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압살롬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도둑질하고요. 협박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어쨌든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가도록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모여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자기에게 모여드는 사람들 다시 성 안으로 다 돌려보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상황에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사람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아무리 목적이 중요해도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곁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고 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요, 자기 목적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귀한 사람들을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처세술이라는 좀 사이비 학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근데 그 처세술이라고 하는 책들은 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고 멋지게 소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이익이 될 테니까 너희들을 그 사람들을 네 편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라,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대면하고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원만하게 지낼까 하는 그런 방법도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처세술이라는 그런 사이비 학문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안전을 먼저 챙겨주면서 원래 있던 데를 다 돌아가게. 왜요? 그래야 나중에 어때요? 낭패를 당하지 않잖아요. 미리 챙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는 제대로 잘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자기를 온 세상의 중심에다 가져다 놓고서 한순간의 욕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렸지만 이제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놓고 사람을 사람의 자리에 놓아두고서 자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저 믿음 혼자서 성숙해가지는 않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사람이 사람 귀한 줄 알게 되죠.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더 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선생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레벨이 똑같다는 겁니다. 둘째이기도 한데 레벨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서 이 율법 선생은요, 하나의 계명을 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개 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개 계명의 두 개 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란다면 너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이 간 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방식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며 산다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실 거예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고 우직하게 믿음과 사랑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